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팔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성소 안에 있는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궤라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신 증거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에 증거궤라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 언약궤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보면 한번 띄워보세요. 그 아래 그림. 이게 이제 언약궤죠, 궤. 그리고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올려보세요. 이걸 합쳐놓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궤를 끼워놓고 저 궤를 가지고 이제 옮기는 것이 언약궤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궤는 인간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언약궤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손을 대면 직사를 하기 때문에 언약궤는 손을 댈 수 없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쳐다만 봐도 사람이 죽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도 이 속죄소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저 언약궤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향에다 불을 피워가지고 이 향불을 피워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그 연기가 속죄소를 가리게 하고, 그래야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막일 때에는 이제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옮겨 다닐 때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보자기로 덮어서 옮겨 다니는 거 올려보세요. 그 위에 이렇게 이제 메고 다니는데 이렇게 메고 다니면 큰일 나죠. 다 죽죠. 그러니까 이제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하고 메고 옮기고 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심을 상징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증거궤 또는 언약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아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크라는 단어가 세 군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 방주를 아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졌는데 그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크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과 관계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생명을 살리는 방주고, 갈대 상자도 모세를 살리는 거고, 오늘 이 언약궤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공이 세 군데, 이 언약궤, 증거궤에 사용되어졌고,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어졌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에 사용되어졌는데 다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요. 하나님만이 지금 생명이 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심인데,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을진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사이사이를 칠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물이 새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청으로 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방주만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예요. 이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만이 생명이 되어진, 그래서 이 방주를 아크라고 했는데 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바로가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명령이 내려졌고,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장군감이더라 그 말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장군감이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모세를 강에 던지지 못하고 석 달을 숨겨서 기르게 되는데, 이제 커가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서.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을 치르고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칼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 히브리 누가 봤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본 거예요. 그러면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히브리인 것을 알았잖아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니까. 왜?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버지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가 아들이었고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그 아버지 바로의 딸 공주가 보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죽여야 되죠. 그런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살렸잖아요. 히브리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거역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갈대 상자는 생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크라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증거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궤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이 언약궤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것도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크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번통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7월 10일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를 향하여 피를 뿌리고 이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가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역시 아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크의 공통점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도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인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도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노아의 이 방주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 그래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아크라고 표현을 했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 이 언약궤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갈대 상자 안에 있느냐 갈대 상자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증거궤 안에 있느냐 증거궤 밖에 있느냐. 증거궤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왔느냐 그렇지 않고 이 성막 밖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는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1쌍씩 다 나왔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정결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의로운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있었지만 짐승들은 부정한 것들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던 모든 짐승도
새들도 그 안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니까 그들도 살더라 그 말이에요. 부정한 것이라고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도 살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 되어지는, 생명이 되어지는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방주는 생명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었기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살았고, 갈대상자도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었기에 비록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인이라도 모세는 살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되어지는, 구원이 되어지는 갈대상자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도, 이 언약궤 안에 나오는 자들은 다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원을 얻으려면 그 성막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들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전 뜰이라 하고 성전 밖이라고 그래요.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지만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고,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성막 밖에 있으니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 이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아니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도, 극악무도한 자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라도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가 만들어졌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것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자들, 언약궤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생명을 보존받지만 나오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을 얻지만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창세기 7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짐승도 부정한 것도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결한 것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만. 왜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도 드리라는 것인데 씨를 보존하는 데는 한 쌍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정결한 것은 7씩이냐? 정결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에요. 정결한 것은. 그리고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되어지죠.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동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채식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짐승도 식물로 허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암수 7씩을 드리게 해요. 정결한 것을. 그래야 그것들이 더 많이 퍼져야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한 쌍씩. 왜? 종종만 번식하면 되니까. 그렇게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보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 가운데 양쪽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몰라요. 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라 그랬어요. 주로 이제 오른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항상 오른쪽은 구원을 상징하고 왼쪽은 멸망을 상징하다 보니까 오른쪽이다 표현하지만 그러나 몰라요. 오른편의 강도인지 왼편의 강도인지는 몰라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구원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좀 구원해 주라. 그리고 예수를 비방한 거예요. 그때 다른 하나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야야, 너 지금 뭐하라고 하느냐? 너하고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아니, 너도 강도짓 했고 나도 강도도 있고 강도짓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보응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의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네가 그를 비방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호소를 하죠. 이 한편 강도는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당신은 죄가 없고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한편 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지금 죽는 것이다. 그 말은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지금까지 증거되어진 그 증거를 이 한편 강도는 믿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에 나는 당신을 믿으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이라도 좀 기억해달라.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을 때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그러면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하면 그때 가서 믿으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살았을 때도 안 믿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믿어져요? 그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십자가의 강도는 특별한 경우를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며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믿던 사람도 죽으려면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안 믿던 사람이 죽으려면서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찍이 포기해야 돼요. 예.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토색한 것도 없고 남의 것 빼앗은 것도 없고 남의 것 거짓으로 사기친 것도 없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아니했고 이 세리처럼 공공의 하나에 남의 것 찾고 가지도 않았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남의 것 토생한 것도 없고 불의를 한 것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고 세리같이 남의 것 빼앗지도 아니했고 얼마나 착합니까? 그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죠?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 의로운 자요.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 누가 천국 가야 되겠어요? 바리새인이요, 세리요? 왜 세리가 천국을 가요? 말이 안 돼.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가 천국 가야지. 예? 의로운 자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얼마만큼 의를 행했느냐, 죄를 지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의롭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했지만 욥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의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어째요? 욥에게 내 이놈아 네가 의롭냐? 네가 무엇이 의롭냐고 욥을 책망하잖아요. 하나님.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이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죄인은 회개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회개할 것이 없는 자예요.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근데 하나님 밖에서 자기만 보고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았다. 죄인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문제.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정한 것들도 들어가니까 그것들도 살았어요. 밖에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들도 다 죽었고 그러죠. 방주 밖에 얼마나 정결한 짐승들이 많았습니까? 7쌍씩만 들어갔으니까 아니 뭐 바깥에 있는 정결한 것들이 7쌍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라도 다 죽었고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도 살고.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밖에 있어갖고는 천년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토색도 하지 아니했고 불의도 하지 아니했고 간음도 하지 아니했고 세리들 같이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얼마나 의로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주님 밖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세리는 비록 온갖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자기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를 의롭다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주님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 언약궤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요, 천년을 믿어도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언약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언약궤 앞에 피를 뿌려 그들의 죄의 사함을 얻으면 다 구원을 얻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